하나님 이 시간에도 귀한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귀한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날씨가 많이 더워요. 그렇죠? 네. 조금은 낮은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낮에는 어린이집 차량 운행을 이렇게 하거든요. 운전을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운전을 항상 매일매일 하다 보면 제가 요즘에 운전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람들이 참 이렇게 뭐랄까 화가 많이 나 있다는 느낌을 들어요. 그러니까 운전을 제가 안 할 때는 잘 몰랐는데 집에 차가 없어서 근데 운전을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뭐가 이렇게 급하고 화가 나 있는 것 같고 항상 많은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다들 뭐가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지금이 그런 시대 같아요. 정말로 묻지마 뭐 살인도 많이 나타나고 우발적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오늘같이 또 날씨가 이렇게 더울 때는 불쾌지수가 많이 올라가서 특히 그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 얼마 전에도 뉴스에서 그런 걸 봤어요. 그 층간소음 아시죠? 아파트 층간소음. 예. 그래서 위층에서 시끄럽게 하니까 아래층에 사는 젊은인데 위층에는 노부 부부가 살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근데 아래 시끄럽게 한다고 들어가서 이렇게 죽였어요. 그게 며칠 전에 제가 뉴스에서 봤어요. 어이가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다 그냥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이렇게 화가 나서 그렇게 일어나는 일인데요. 잠언서 4장 23절 이런 말씀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여기서 이에서 남이니.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됐길래 우리 마음이 이렇게 항상 죄 가운데 있게 되었는지, 그럼 우리 마음이 이제는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지까지 해서 오늘 여러분 말씀 중에 이 마음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힘을 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이라는 게 무엇인지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면 다들 아시잖아요. 그냥 마음 누가 몰라요. 그런데 정확히 마음의 뜻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 마음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말하기도 힘들어요. 마음을 조금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조금 어렵지만 마음은 이렇게 나눠진답니다. 지, 정, 의라는 게 있어서 그 세 가지가 합쳐져서 마음이라고 부른대요. 지, 정, 의.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지는 지성이라는 거고요. 정은 정서,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의는 의지. 그래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합친 것을 마음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원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향해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 자체가. 이 지, 정, 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성이에요. 지성이 뭐냐면 설명드리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지성이에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이 지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판단했어요. 그러면 이 지성이 옳은 것을 딱 판단하면 정서, 우리의 감정이 그 지성이 선택한 그것을 기뻐합니다. 우리 정서, 우리 감정이 기뻐해요. 그러면 하나 남은 의지가 그것을 힘을 내는 거예요. 의지를 갖고 힘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졌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한 이후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떨어졌죠. 그러면서 이 마음 자체가 뒤틀려 버렸어요. 이제 지정의가 뒤틀려 버렸어요. 우리 지성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을 제대로 못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이 지성이 판단하는 것을 감정과 우리의 정서와 의지가 따라가야 되는데 반대로 감정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층간소음으로 그냥 살인을 해버리는 이런 우발적 사고가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냥 감정이 먼저 나는 기분 나빠 하면 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의지는 오히려 그런 감정을 부추기고 이렇게 하여튼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마음 자체가.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9장 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이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솔로몬은 역사의 전무 전후한 가장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너 이전에도 이후에도 너만큼 지혜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평생 미친 마음으로 품고 있다가 죽은 자들에게 돌아간다. 모든 일이 악한 것이야.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 하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엉망이 돼버렸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마음이 이제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될 우리 마음이 이제는 방향을 잊어버려서 어디로 가냐면 다른 걸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우리가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되는 우리가,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냐면요. 돈, 그렇죠? 물질, 또 우리 건강, 또 나의 하는 일, 아니면 나의 가족, 나의 자식, 아니면 나의 인간관계, 이런 데서 힘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 외에 나에게 힘이 되는 것들, 그런 돈이나 세상적인 인간관계나 건강이나 여기에 나를 집착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붙잡고 나는 살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도 해요. 그래서 돈이 없어지면 사람이 자살하고, 사업에 실패하면 자살하고, 인간관계가 틀어지면 이런 극단적인 일도 일어나는 것이 거기 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우리를. 그런데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어요. 죄라는 말이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난다는 거거든요. 화살이 하나님으로 가야 되는 관역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물질로 가거나 인간관계로 가거나 내 자식으로 가거나 이러면 그것이 모든 것을 죄라고 말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나로 점찰되어진, 하나님 외에 내 것으로 점찰되어진 그 돈이나 일이나 나의 건강이나 가족이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끊어져. 이 세상에 있는 내가 힘으로 여겼던 그런 것들이 다 끊어내고도 네가 그래도 다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너의 힘을 삼고 너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해질 수 있냐를 질문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과의 이런 바른 관계, 이 마음의 회복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어떤 하나의 방법과 수단으로 동원해서 여전히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내가 돈을 벌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해지고 이런 현세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을 나의 힘으로 삼고 있다고,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또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잖아요. 고등 종교가 있고요, 하등 종교가 있어요. 고등 종교는 말 그대로 수준이 높은 종교고요, 하등 종교는 수준이 낮은 종교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등 종교랑 하등 종교를 나눌 때, 구분할 때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 했을 때 이걸로 구분해요. 자기부정이 많은 종교일수록 고등 종교라고 쳐줘요. 자기 부정이 적을수록 하등 종교로 쳐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대로 자기 부정이 강한 종교잖아요. 우리는 고등 종교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현세적인 기독교를 보면 자기 부정이 없어요. 누가 자기 부정, 오히려 하등 종교같이 기복주의, 그냥 물질주의, 이렇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아주 그런 하등 종교같이 기독교가 돼버린 현실인 거죠, 지금이.
근데 오히려 진짜 기독교는 뭐냐면 신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 것, 내가 힘으로 여겼던 아까 얘기했던 돈이나 내 직장이나 건강이나 가족이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끊어져 내고도 이게 끊어져 나가면 아파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건강을 잃고 돈을 잃고 가족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안 아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것을 다 겪어내면서 이것을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장성한 자는, 그러니까 믿음이 장성한 자는 딱딱한 음식을 먹는다 그래요. 딱딱한 음식, 단단한 음식을 먹을진데 무엇을 사용하냐면 지각,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마음의 3요소, 지성이라는 것이 지각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 그 믿음이 장성한 사람들은 그 지각, 그 마음, 지성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연단, 지금 연단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생명으로, 내가 힘으로 여겼던 그런 돈이나 건강이나 가족이나 관계 같은 것이 끊어져 나가는 연단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최고로 여기는 그런 가치들을 나에게서 끊어져 나가면서 하나님만이 오롯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연단을 받으라는 거죠. 신자들은.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에 검으로 왔다 그래요. 검으로. 그러니까 내가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생각하지 마. 나는 아버지와 자식이, 시어머니와 딸이 이렇게 원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왔어. 나는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가 원수가 되게 하러 내가 온 거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집에 그 며느리가 시집가서 시어머니와 이렇게 막 구박받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우리 사람이 힘으로 여기는 게 뭐였냐고요. 돈, 가족, 내 자식, 이런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 우리의 가족 관계까지도 끊어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내가 검을 주러 왔어. 네가 정말로 나보다 더 사랑했던 너의 자식, 너의 가족, 돈이나 재물들 그거 다 끊어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엄밀히 아주 깊이 따지고 보면 왜 자식을 사랑하냐면 그 본질이 그 자식이 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분신이니까. 내 감춰진 자아의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난 게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잘라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시련을 주시잖아요. 우리 자식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내 가족, 내 자식까지도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니구나를 알게 되고 나로 여겨졌던 그 내 자식까지도 이 말씀의 검이 와서 이렇게 잘라내는데 그 안 아프겠냐는 거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자식일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잖아요.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누가 이런 삶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이런 삶이라고 한다면 누가 이런 삶을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런 삶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신 성도가 아니면 절대 이런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이 길을 따라서 갈 수가 없어요. 인생을 살면서.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고난을 받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고난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연단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믿음이 장성한 자들아. 이 고난을 통과해야지, 이 연단을 받아야지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고 그것이 구원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거죠. 자,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 않습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어요. 구약은 그림자라는 말을 히브리서에서 해요. 그렇죠? 장차 오실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신약은 이제 오신 예수님을 보여준 거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이렇게 비춰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우리 성도의 삶이 구약에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을 해요. 모세가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홍해를 건너요. 그 기억나시죠? 홍해를 건넌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요.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다음에 가나안을 들어갑니다. 이게 구약 출애굽기의 역사죠. 이것을 신약으로 비춰보면 뭐냐면 이 애굽, 이집트 그건 뭐였냐면 세상의 모형이에요. 세상의 힘이 지배하는. 그런데 그 세상의 힘이 지배하는 그 애굽, 이 세상에서 끄집어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끄집어낸다고요. 모세가 끄집어내듯이.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홍해를 건너죠. 홍해는 신약에서 뭐라 그러냐면 세례라 그래요. 세례. 세례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물은 심판이잖아요.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세례라 그러죠. 그러니까 홍해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옛 자아가 죽고 새 사람이 되게 만든다고요. 그 다음에 구약 다시 헷갈리시죠? 구약에서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거듭나고 중생받고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40이라는 숫자, 40은 고난이라는 숫자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40일 동안 그 비가 내리고 그 노아의 방주 때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이런 것이 40일은 고난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40이라는 인생, 이 광야 같은 인생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뭘 배웁니까?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그 고난을 우리가 받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 천국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역사와 똑같아요.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우리가 육적인 우리 자아가 추구하는 그 기쁨, 내가 아까 말한 그 돈, 재물, 뭐 이런 것들, 관계, 자식, 가족 이런 것들이 끊어져 나가는 것이요 저주가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하나님보다 이렇게 우선시 되었던 것들, 내가 더 사랑했던 이런 것들이 끊어져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면 이거 축복이잖아요. 맞죠? 아멘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두 개 다 가질래요 라고 말을 해요. 아유, 나는 그래도 돈도 좋고요 하나님도 좋아요. 나는 세상에서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도 그냥 섬겨서 천국은 가고 싶어요. 이게 사람의 심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해요. 재물은 만모니즘, 세상이잖아요. 지금 세상은 돈이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둘 중 하나를 결단해라. 둘 다 섬길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혹시 건강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재정적인 문제가 있으십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남모를 그런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들을 저는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채워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이 다 잘려져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고민하고 부여잡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수술이에요. 수술. 무슨 수술이냐면 말씀의 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갠 수술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변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골수와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감찰을 하세요. 그것이 우리를 수술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것들을 잘라내야 된다고요. 그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걸 채우려고 해요. 그게 하등 종교라니까요. 자기 부정이 없는. 그게 아니라 그걸 잘라내는 것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을 잘라내는데 그게 어떻게 안 아프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어떻게 듣기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오면 아파요. 찔리니까. 말씀이 좋지는 않다고요. 우리 육적인 자아로 들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듣기가 싫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선풍기 아줌마라고 있었죠? 얼굴 이만한 선풍기 아줌마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콩기름, 공업용 기름을 막 얼굴에다 막 넣어서 얼굴이 이만해졌어요. 그 선풍기 아줌마 텔레비 막 나왔는데 그 아줌마가 나중에 수술을 받으려고 이걸 이제 다 이렇게 했어요. 벗겼어요. 근데 이 안에 그 주사 바늘을 계속 받았던 그 콩기름 막 공업용 기름이 이 살이랑 다 뒤엉켜서 한 덩어리가 돼서 떼어낼 수가 없는 그 정도로 됐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그런 재물이나 내 자아사랑, 내 자기의 그런 모든 것들이 이미 내가 됐어요. 내가 이 안에서, 내 안에서. 그 덕지덕지 다 붙어 있어서 그거 잘라내려는데 이 말씀의 검이 와서 이렇게 잘라내는데 얼마나 아프겠냐는 거예요. 그게. 이 고통을 받으며 말씀의 검으로 수술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이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 그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죠. 그 백성들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박구서 3장 17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결국 성도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강난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진짜 힘으로 여겼던 것들, 그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내가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 내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를 아는 거예요. 성도는 여기로 가는 거죠. 하나님,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지금 돈, 건강, 명예, 지식, 자녀, 관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힘으로 여기는 그런 것들이 없어도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하나님이 반드시 이 역사 속에서, 우리 인생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그분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끌고 가면서 그 고백을 받아내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것을 믿어요. 저는 우리를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에겐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둠이에요. 죄 가운데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를 끌고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에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해지게 될 거예요. 아까 처음 말했던 우리 마음, 지정의가 정확하게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하나 된 그 기쁨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기다려요. 이 땅에서, 저도 젊은 나이지만 이 땅에서 소망이 없어요. 하루하루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기다리지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할까를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런 것들이.
계시록 21장 3절 말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그 하늘나라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로라. 아멘.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까? 다시는 곡할 것도 없고 다시는 그날에 눈물이 없어요. 하나님만 있어요. 하나님과 기쁨만이 충분합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이까지 연단, 이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 이런 거 받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가 잘려나가야 할 게 있으면 잘려나가고 우리가 찔러 쪼개져야 될 게 있으면 쪼개져 버리십시오. 내가 힘으로 여겼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털어버리고 다 쪼개버리고 다 부셔버리고 무너져버리고 진짜 그러면 오롯하게 드러나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박국 선지자처럼 내가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